내 삶은 멈춰버렸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은 의미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숨쉬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을 수 없었다.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 희망이 없었기에 삶도 없었다. 뭔가 바라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든 못 이루든 결국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로 당대 최고의 작가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후에 나온 책입니다. 그때는 톨스토이가 안정되고 다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작품으로 부와 명예를 다 얻은 후였습니다. 아마 지금 현 세대의 이런 작가들에게는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씁니까? 글쓰기의 비법은 무엇이죠? 당신의 성공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런 성공 비법, 성공신화, 빛나는 모습에 감탄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급급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모든 성공과 부를 이룬 당사자는 참혹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유롭게 때로는 비난받을 정도로 방탕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통해 삶을 일상의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결혼으로 얻은 정서적 안정감과 가정을 위한 책임감은 좋은 작품을 탄생시켰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모든 안정과 부와 명예에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이 넘어 심한 우울증에 빠졌는데요. 톨스토이는 생각이 깊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자신을 인식하면서부터 삶에 대해 질문하고 의미와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습득하면서 삶과 존재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구하고자 했습니다. 지식을 갈망하고 탐구하면서 그 안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답이 있을 거라 믿었죠. 톨스토이는 그렇게 지식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확신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그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지식과 능력으로 그는 작품 활동을 했고 글 능력으로 자신의 가족을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강한 갈망도 품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갈망과 욕망이 채워져 행복한 듯 했지만 이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혹의 순간이 삶이 멈춰버린 듯한 순간이 멈추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은 알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그의 세계관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킨 내면의 위기 속에서 태어난 작품입니다. 그의 내면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지식에 대한 회의감이 짙었습니다. 그가 공부한 인문학, 철학, 과학, 생물학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질문에 완전한 해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배움과 지식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때로는 허세에 빠져 지식 세계를 탐닉했지만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부도 명예도 삶에 대한 갈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는 자살 충동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배운 이 지식이 왜 문제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지식은 세상의 일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부를 아우르는 삶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신앙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교의 교육을 받고 자란 톨스토이는 종교 또한 전부를 아우르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권위적인 모습, 타 종교를 배척하고 오직 자신들만 진리라고 설파하는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 끝에 그가 찾은 것은 삶 속에 배어든 신앙적 태도였습니다. 귀족들의 허세적이고 자기 만족과 자아 도취에 빠진 종교가 아닌 농민들의 삶에 배어있는 그들이 대하는 신앙에 대한 태도와 믿음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삶을 그 자체로 바라보고 소박하게 일하고 어울려 사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평화를 찾습니다.
참회록은 읽는 독자에 따라 여러 각도로 해석이 다양한데요. 참회록의 내용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내면의 위기와 흔들림 앞에서 이 책을 모두가 펼쳐보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책은 종교를 떠나 삶의 근본적인 질문,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고 삶을 사랑하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톨스토이의 치열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일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당시에 누구나 그러했듯이 정교의 모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든 종교 습관과 교리는 아무 비판 없이 수용되었지만 성장하여 자기 인식이 생기면서 톨스토이는 종교와 거리를 두고 지식의 세상에 몰입했고 결정적으로 형의 투병과 죽음으로 그는 종교에 등을 돌립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과 삶의 괴리감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고 탐구했지만 그런 끝없는 노력 끝에 얻은 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신앙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해답을 주었는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신앙은 그의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고 살아갈 힘과 그의 나머지 인생에 대한 방향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회록은 이처럼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시작해서 신앙 속의 진리를 찾게 되는 톨스토이의 치열한 사유와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복잡하고도 심오한 고민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 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고요. 문장 하나하나 읽으면서 긴 호흡으로 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비슷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의 솔직한 고백과 삶에 대한 성토가 절절하게 와닿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중간중간 멈춰서서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올라서야 하는 등산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치열한 그의 고민으로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이 위대한 데모노가 19세기 말에 고민한 부분을 지금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삶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몇 마디로 정의될 수 없었지만 그의 고백 덕분에 저의 고민과 삶의 무게가 그다지 무겁게만은 느껴지지 않아 여러 번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참회록, 고백록이라고 이 제목이 여러 버전으로 번역되는데요. 내용은 자신이 배운 지식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그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택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참된 모습과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존재와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책에서 나름의 답과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